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은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설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이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렛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딸로부터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딴 족속의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리고 롯과 그리고 두 딸만 살아서 겨우겨우 소알성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 그 땅에서 밤에 잠을 잘 때 이 딸들이 이 아버지의 그 부족함을 그리고 아버지의 그 측은함을 보고 이 두 딸들이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큰딸이 그리고 둘째 딸이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모압을 낳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또 그 다음날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벤암미를 낳고 벤암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분명히 축복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야생으로 또 이방으로 우상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킵니다. 오늘 그 중에 그 첫째 아들 모압 족속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지 말고 유다를 피난처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의 나라로 피하는 것이 심판에 처한 인류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에 심판을 받아 흩어진 모압 백성에게 시온을 찾으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피하여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환난을 만났다면 헛된 도움을 바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혹시 처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빨리 그 모든 어려움, 고난들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 상반에 보면 유다에게 모압이 피할 그늘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오랜 숙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가문에,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파생된 족속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다에게는 참 오랫동안 유다를 괴롭힌 악당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문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다 피할 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4절 하반과 5절의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진실한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폭력과 약탈과 압제하는 자가 발붙일 수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힘없는 자도 불의를 당하지 않고 성실한 자는 그의 행위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정직한 자가 반드시 인정받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깨레따로 지역 가운데 세워진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고 또 요청하고 계시는 준엄한 명령과 또한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 6절부터 8절에 모압은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부강한 탓에 교만하고 거만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들의 그 자랑거리들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힘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내게서 다 사라져버릴 먼지와도 같은 것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음으로 그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앞에서 겸손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복 있는 삶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선지자 이사야는 모압을 위해 애통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은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오늘도 권고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중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믿음 없음의 방향들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연약함과 죄됨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모압은 예고된 3년의 기한 동안 회개의 시간과 또한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가졌어야 하지만 그러나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찾아 오히려 헛된 도움만 구하고 다녔습니다. 분명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정하신 뜻이지만 아직 회개의 기회가 모든 이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기회가 모든 인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압의 피난처는 유다이고 오늘 믿음 없음으로 망하여질 모든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그럼에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피난처가 깨르따르 한인교회요, 또한 그 교회에 속한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복된 삶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우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 넘치기를 소원하여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교회이고 또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올바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요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되는 은혜 되게 주님 축복하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